스가랴 1장. 다리오 왕 2년 8월에 베레가의 아들이며 이또의 손자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크게 화를 내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그 길에서 돌아오너라. 너희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상을 닮지 말아라. 나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들에게 끊임없이 너희의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너라. 너희의 악한 행실에서 깨끗이 손을 떼어라 하고 일러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나를 존중하지도 않았다. 너희 조상들과 그 예언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으나 그들이 배운 다음과 같은 교훈은 기억하여라. 내가 예언자들을 시켜서 선포한 말씀과 법도가 너희 조상들에게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마침내 내게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똑같이 주께서 우리의 악한 행실과 범죄에 대하여 징벌을 내리셨다.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돌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베레가의 아들이며 이또의 손자인 예언가 스가랴에게 임하였다. 그 밤에 내가 환상으로 붉은 말을 탄 사람을 보았다. 그는 깊은 계곡의 화석류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고 그의 뒤로는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색 말들이 서 있었다. 내가 곁에 서 있는 천사에게 물었다. 내 주여, 이들이 무슨 기마대들입니까? 내게 환상을 통역하며 설명해 주던 그 천사가 대답하였다. 이들이 무슨 기마대들인가를 내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 서 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이들은 온 세상을 순시하도록 여호와께서 파견하신 기마대들이다. 이때 그 기마대들이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하였다. 저희가 온 세상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이나 평화롭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온 세상의 주님,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분노를 쏟으신 지가 이미 70년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주께서 다시 그곳에 긍휼을 베푸시겠습니까? 주께서 통역해주는 천사에게 위로하는 어조로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다. 그러자 그 통역하는 천사가 내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대는 이렇게 선포하시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예루살렘을 생각만 해도 속이 탄다. 시온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탄다. 이제 나는 잘난 척하는 저 이방 민족들에게 나의 무서운 분노를 쏟아붓겠다. 나는 그들에게 내 백성을 조금만 타이르도록 시켰으나 그들은 내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넘치는 긍휼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곳에 나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건설하는 측량줄들이 띄워질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또 이렇게 선포하시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 백성의 모든 성읍에 다시 온갖 물질이 풍부해질 것이다. 주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여 복을 내려주시고 그곳에 사실 것이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살펴보니 짐승의 뿔 넷이 나타났다. 내가 해석해주는 천사에게 물었다. 내 주여, 이 뿔들의 뜻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주민들을 온 세상으로 흩어놓은 이 세상의 4대 열강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내게 대장간에 쇠매를 든 장정 넷을 보여주셨다. 내가 또 물었다. 이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온 사람들입니까? 천사가 설명을 해주었다. 저 뿔들은 유다 백성을 짓밟아 어느 한 사람도 고개를 들 수 없도록 압박하였습니다. 이 대장장이들은 이제 그 뿔을 모조리 뽑아내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2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 살펴보니 손에 줄자를 든 사람이 나타났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예루살렘 도성의 폭과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때 내게 해석해주던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다른 천사가 그에게로 다가왔다. 그 천사는 해석해주는 천사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저 젊은이에게로 달려가서 이렇게 전하시오. 예루살렘에는 사람과 짐승이 많기 때문에 성벽을 둘러쳐서 비좁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몸소 불성벽이 되어 그 도성을 둘러싸고 나 자신이 그 도성의 영광이 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오라 오라 그 북녘 땅 바벨론을 탈출해 오라. 여호와께서 선포하신다. 내가 너희를 사방으로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다.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탈출해 오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영광의 주께서 너희를 탄압하던 민족들에게로 나를 보내셨다. 너희를 해치는 자는 손가락으로 여호와의 눈을 찌른 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제 그들을 주먹으로 쳐서 멸망시키면 이제까지 그들에게 종살이하던 자들이 그들을 약탈해 갈 것이다. 그때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시온에 따라 너희는 환호성을 울리며 기뻐하여라. 내가 이제 가서 너희들과 함께 살 작정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그날이 오면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시온산에 사실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주께서는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자기의 상속 재산으로 차지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자기의 도성으로 선택하실 것이다. 주께서 이미 자기의 거룩한 집에서 출발하셨으니 온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여라. 3장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런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단은 천사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에 대하여 온갖 비난을 하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사단아,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선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 속에서 꺼낸 나무 토막과 같지 아니하냐. 그때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시중을 들며 서 있던 천사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 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내 허물을 벗겨주고 내게 깨끗한 예복을 입혀주겠다. 또 그가 시종들에게 지시하였다.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라.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시종들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고 그에게 새 예복을 입혀주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아주 장엄한 약속을 하였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길을 내가 따르고 또 내가 내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내가 따르고 지키면 내가 내 집을 관리하는 우두머리가 되고 나에게 합당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또 이 천사들과 함께 나에게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을 내게 주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똑똑히 들어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다른 제사장들은 이제 내가 세순 곧 내 종을 보낸다는 것을 보증하는 산 증인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놓은 저들을 보아라. 돌 하나에 눈이 7이다. 내가 직접 그 돌에 글씨를 새겨 놓겠다. 내가 이 땅의 죄악을 단 하루 동안에 치워버리겠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서로 친구를 초대하여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열매를 서로 즐기며 살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4장 내게 설명을 해주던 천사가 다시 돌아왔다. 그는 마치 잠든 사람을 깨우듯이 나를 흔들어서 깨웠다. 이제는 무엇이 보입니까? 하고 그가 물었다. 나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대답하였다. 금으로 만든 등잔대 하나가 보입니다. 그 꼭대기에는 등잔 받침대가 하나 있고 그 위에는 등잔 7이 있는데 등잔마다 기름 구멍이 하나씩 뚫려 있습니다. 또 올리브나무 2그루가 하나는 등잔대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해석해주는 천사에게 물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게 설명해주는 천사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로 모르십니까? 내가 모릅니다, 내 주여 하고 대답하자 그가 다시 입을 열어 내게 일러주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인간적인 권력이나 군사적인 폭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내 영으로만 성공할 수 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이라고 하여도 스룹바벨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앞에서는 태산 줄령도 납작해질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마침내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할 때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일이 은혜로만 성취되었다고 우렁찬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한 번 내게로 들려왔다. 이 성전에 주춧돌을 놓은 스룹바벨이 그 손으로 이 공사를 완성할 것이다. 그때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보아라, 공사가
시시하게 시작되는 것을 보고 깔보던 사람들도 스룹바벨이 공사를 끝마치려고 머릿돌을 놓을 때는 함께 보고 기뻐할 것이다. 여기서 내가 말을 꺼내어 그에게 물었다. 저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에게 또다시 물었다. 등잔 속으로 기름을 내어주는 저 두 개의 금대롱 곁에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가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입을 열어 내게 말하였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로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내 주여. 그가 설명하였다.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으로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 살펴보니 돗자리처럼 펼쳐져 날아가는 두루마리 책 하나가 나타났다. 내게 해석해주는 천사가 물었다.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대답하였다. 길이는 10m, 나비는 5m쯤 되어 보이는 두루마리 책 한 권이 돗자리처럼 펼쳐진 채로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그가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이것은 온 세상에 선포되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한편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모두 이 세상에서 제거될 것이라고,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제거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저주의 두루마리는 내가 보낸 것이다. 나는 그 저주가 도둑질한 사람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팔면서 거짓을 참이라고 맹세한 사람의 집에도 들어가 묵으면서 각 집을 모조리 파괴하여 기둥 하나 돌덩이 하나도 그대로 두지 않도록 하였다. 설명해주는 천사가 앞으로 와서 내게 말하였다. 어서 눈을 들어 저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시오. 내가 물었다. 도대체 저것이 무엇입니까? 저기 나타나는 것은 에바입니다. 그 속에는 이 땅에 만연된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바의 둥근 납뚜껑이 갑자기 벗겨져서 나는 그 속에 한 여인이 앉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천사가 설명해 주었다. 저 여인은 이 땅의 죄악을 나타냅니다. 이 말을 마침과 동시에 그는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밀어넣고 나무로 된 그 무거운 뚜껑을 본래대로 다시 닫았다. 그런 다음에 내가 다시 눈을 들어 살펴보니 두 여인이 바람이 부는 힘에 따라 황새 날개와 비슷한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와서 그 에바를 양쪽에서 붙잡아 들고 공중으로 멀리 멀리 날아갔다. 나는 또 천사에게 물었다. 저 여인들이 그 에바를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그 여인들은 신할 땅으로 가서 에바 속의 여자를 위하여 신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신전이 완성되면 그들은 그 통 속의 여자를 그곳에 모실 것입니다. 그곳이 본래 그 여인이 살던 고향입니다. 6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하늘의 입구에 있는 노쇠로 된 두 산 사이에서 마차 4대가 나타나 세상으로 나왔다. 첫째 마차는 젓갈색 말들이, 둘째 마차는 검은 말들이, 셋째 마차는 흰 말들이, 넷째 마차는 얼룩진 말들이 끄는데 모두 건장한 말들이었다. 나는 또 입을 열어 내게 설명해주는 천사에게 물었다. 내 주여, 저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사가 내게 설명해 주었다. 그들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앞에 서서 지시를 받고 지금 세상의 사방으로 임무를 수행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저 검은 말들은 북쪽으로 가고, 저 흰 말들은 서쪽으로 가고, 저 얼룩진 말들은 남쪽으로 갑니다. 그 건장한 말들은 집합장소로 나온 다음 온 세상을 순찰하러 어서 빨리 나가려고 콧숨을 내뿜으며 기다렸다. 이때 주께서 허락하셨다. 자, 온 세상을 다니며 순찰하여라. 그러자 마차들은 온 세상을 다니며 순찰하였다. 그 다음에 천사가 나를 불러 이렇게 설명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아간 말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영을 바벨론으로 모셔다가 그곳에 남은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가보아라. 거기에는 방금 바벨론에서 도착한 헬데 도비와 여디아가 묵고 있다. 그들은 내게 줄 선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다. 너는 그들이 바치는 은과 금을 가지고 왕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그 대관식에서 너는 이같이 그에게 선포하여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는 순으로 오실 분을 보증해준다. 이 사람이 앉은 왕좌에서 그 순이 나올 것이다. 그 순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참으로 이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짓고 왕의 예복을 입고 왕위에 앉아 다스릴 것이다. 그때는 제사장이 왕의 곁에 있을 것이며 두 사람이 사이좋게 의논하여 일을 처리할 것이다. 왕가는 헬렌과 도비아와 여디아를 기념하고
손님을 후대하는 스비냐의 아들 요시아의 친절을 기리도록 여호와의 성전에 보관해 두어라. 저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에 가담할 것이다. 그때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실제로 너희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실행할 때는 내게 보여주신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7장 다리오 왕 4년 기슬레라고 부르는 달 9월 4일에 주께서 다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이때 베델 주민들은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수행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들은 여호와의 호감을 사도록 선물을 준비해주면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 있는 예언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묻도록 하였다. 우리가 이미 그토록 여러 해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는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앞으로도 5월이 오면 그 행사를 계속해야 옳겠습니까? 이때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같이 전하여라. 너희가 이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슬퍼하는 절기를 지켜왔는데 너희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금식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도 바로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냐? 오래전 예루살렘이 아직 파괴되기 전 유다 나라의 모든 성읍들과 남쪽의 초원지대와 서쪽의 야산지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때 내가 그 당시에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 같은 말씀을 선포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때 주께서 스가랴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동족을 서로 아끼고 키워주어라. 과부와 고아들, 고용살이를 하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아라. 동족끼리 서로 해칠 궁리를 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너희 조상들은 거역하는 자세로 등을 돌리고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손가락으로 귀를 막은 자들이다. 그들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그 당시에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들에게 자신의 영으로서 들려주신 그 교훈과 경고가 듣기 싫어서 차돌같이 굳은 마음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그토록 무서운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셨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았던 것과 같이 이제는 그들이 아무리 불러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광풍이 되어 그들을 흩어 먼 타국에 들어가 살도록 하고 그들이 떠나간 고향 땅을 황폐케 하여 오가는 사람도 없게 하겠다. 그 아름답던 땅을 황무지로 만든 것은 바로 너희들 자신이다.